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한마디로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진노란 무엇인가? 여러분, 다른 것 아니고요,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여러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회초리 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는 여러분, 그저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말씀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기도하기를 우리를 수년 내에 부흥하게 없어서 기도하거든요. 하박국이 의미했던 부흥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빨리 심판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에서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 고백 다음에, 그 간구 다음에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말이 덧붙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빨리 벌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은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해주세요.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우리를 그렇게 벌하실 때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박국처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뜻하는 일은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할 때는 우리를 벌해 주세요. 때때로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갈 때는 하나님 그 길은 막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때리셔서라도 우리가 악한 일 저지르지 않게 해주세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서 고집을 꺾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꺾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바울은요 1장에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상을 만드는 것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곧 우상을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우상의 주인은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인된 내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결국 사람은요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1장에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무섭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럼 1장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각 공동체에서 이 편지를 돌려보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말씀, 바울 사도가 보내신 로마 교회를 향해 보내신 이 편지를 읽어 내려갈 때 1장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 물론 그때는 1장이라는 숫자는 없었겠죠. 앞에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여러분,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 로마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편지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찔렸던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였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방인들 마음이 찔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예수님 알기 전까지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은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무슨 아스클레피오스라든지 아니면 무슨 아프로디테라든지 제우스라든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들어왔던 그 우상들,
심지어는 이제 황제 숭배도 있었지요. 죽은 황제. 이때 당시에도 죽은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황제까지도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그동안 과거에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왔는데 바울 사도가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니 그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의 마음이요 누구보다 찔리고 창피하고 또 민망했을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 똑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아멘 외치고 기뻐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아주 신나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네, 아무래도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이 전반부 로마서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누구보다도 즐거워하고 누구보다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이 말씀을 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래도 이 시절에는 우상 숭배의 죄만큼은 저지르질 않았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우상 숭배의 죄가 있었지만은요. 신구약 중간기 이 포로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봐봐라. 우상 숭배는 죄다. 우리는 그래도 우상 숭배하진 않았다.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너희 이방인들 봐봐라 너네가 문제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마 유대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나름의 은혜를 받으면서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듣고 나누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1장에서는 그렇게 이방인들의 죄가 드러나고 유대인들 마음이 기뻤을지 모르겠지만은요. 2장으로 들어서면서부터 그 유대인들을 향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2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장 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1절에서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라고 부르시는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2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들이 유대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2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들 너희 좋아하지 말아라. 너희도 이방인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 너희도 이방인과 다르지가 않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똑같습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지 그래도 구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죄만큼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니면서 우리가 열심히 절기를 지켰고 기도했고 율법 지키면서 우리가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저런 우상 숭배자들,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릅니다. 저들은 지옥의 땔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천국의 아랫목에 앉을 사람들이며 저들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는 마음이 아마 유대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너희가 저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가졌던 그 죄가 유대인들에게도 여러분 똑같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억울하다고 아니라고 항변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이방인들의 죄가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죄가 무엇입니까?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이 저지른 문제, 유대인들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데요. 1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판단이라는 말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저지른 죄,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는 뭐냐면은요. 판단하는 죄입니다. 판단.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가 주인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본래 재판, 우리 성도님들은 재판 받으실 일은 없으시겠지만요. 재판을 누가 합니까? 그 문제의 당사자들끼리 재판하지 않잖아요. 판사, 재판장이 여러분 재판하지 않습니까? 재판장? 그럼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재판하시는 재판장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판사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십니다. 죄의 유무를 우리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름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될 그 재판장의 자리에 내가 앉아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단은 지금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내가 앉아가지고 당신은 이거 잘못했고 당신은 저거 잘못했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저게 문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재판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게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같다, 너희에게도 똑같은 죄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다면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을 근거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감히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죄,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주인 되어 판단하는 죄를 유대인들도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요 유대인들 너희도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본질적으로 같은 죄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판단하는 마음, 판단하는 입술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유대인들만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누구는 이게 문제다, 저 성도님은 저거 문제다, 이 교회는 이게 잘못이다, 저 교회는 저게 부족하다, 이거 회개해야 되고 저거 회개해야 되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님들, 목회자들, 교회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저한테 찾아온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목회하고 설교를 하면서부터 제가 도무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은요 은혜 받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판단하고 있어요. 아, 이분은 이거 잘못 봤는데, 이분은 이거 성경 잘못 읽은 것 같은데, 아, 이분은 이거 지금 이거 이상하게 풀이하고 있는데 하면서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자꾸만 판단하고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하려고 우리 성도님들 모시러 이제 제가 차량으로 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이제 그 기독교 방송, 라디오 방송 틀면은요 목사님들 설교를 들려주세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성경을 너무 잘못 보시는 것 같고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것 같고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본질을 비껴가서 엉뚱한 소리만 하는 것 같은 거죠. 이분은 뭐 이렇게 설교를 하시나? 뭐 이런 분이 다 있나? 이런 설교를 왜 라디오에 보내주지 이 새벽에? 그러고 가고 있는데 그 설교가 딱 맞춰졌어요. 설교가 딱 끝나고 그 라디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진행하시는 분이 지금까지 누구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딱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 뭐라고 하시냐면은요, 지금까지 고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하면서 소개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판단하면서 이상하다 판단하면서 들었던 그 설교가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였던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이세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도 모르게 그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누군지는 몰랐지만 들을 때는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판단합니다. 감히 저는 뭐 그분보다도 한참 부족하면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부족함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내가 누군가의 부족함을 들춰서 저 사람 이게 문제야, 저 사람 저게 부족해, 이 사람 이게 틀렸어 하면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또 다른 마음은 뭐냐면은요,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지만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아,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근데 나는 아니야 라는 착각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의 문제를 지적하면은요,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라는 반대의 생각도 우리 스스로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험담할 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험담하면서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아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사람하고 달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나는 그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은요, 나는 그 사람보다 훌륭하다, 그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라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욥기 말씀 보셨잖아요. 욥기 말씀 보시면은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찾아오고서 욥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욥의 이 친구들의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죄지어서 그런 거로 막 윽박지르고 막 나중에 점점점 그 말이 거세지거든요. 이 세 친구가 욥을 막 판단하고 정죄해요. 욥은 억울하다고 난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도 너 죄지어서 그런 거야, 너 이거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너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욥을 신랄하게 아주 가혹하게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 모든 대화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찾아오시거든요. 욥과 세 친구 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그 세 친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욥처럼 의롭지 못하다. 너희가 한 말이 욥만큼 의롭지는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해주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회개하라고 손가락질한 그 욥보다도 너희가 더 부족하다, 너희가 더 못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그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주지 않으십니다. 판단을 잘한다고 해서, 정죄를 잘한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판단하는 어리석은 죄, 판단하는 어리석은 마음과 입술을 끊어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민수기 12장을 보시면은요,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이때 모세는 오래전에 십보라와 결혼을 한 상태였고 이미 아들들까지도 낳은 뒤였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또다시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구스 여인과 결혼했는지는 성경에서 말씀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딱한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빌미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민수기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모세를 비방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2장 말씀 2절 12장 2절을 보시면은요,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구스 여인은 언급도 되지를 않아요. 구스 여인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모세를 비방한다고 하는데요, 구스 여인은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은요, 야, 하나님이 너 모세하고만 말씀 나누시고 너 모세한테만 말씀 주셨느냐?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너만 하나님 말씀 아는 거 아니라 나도 하나님 말씀을 안다 라고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하는 말. 여러분, 이게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만 하나님 말씀 전하냐? 우리도 전할 수 있다. 너만 아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도 안다. 너보다도 우리가 더 잘한다. 특히 여러분, 모세는 말을 잘 못한다고 자기 스스로도 이야기했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모세가 말주변이 부족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못마땅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모세를 찾아 우리가 전하겠다. 너보단 우리가 잘한다. 너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모세를 판단하고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비방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모세의 부족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지하는 이 모습을요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찾아오셔서는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8절부터 10절이거든요. 자, 8절부터 10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부족한 모세를 벌하신 게 아니고요 그 부족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미리암과 아론을 벌하셨습니다. 구스 여인과 결혼한 모세를 벌하시는 게 아니고요 모세를 험담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한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께서 벌하셨습니다. 왜요? 감히 그들이 스스로 재판장이 되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위치에 올라가지고 감히 서로를 지적하고 정죄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지금 무섭게 징계하신 겁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마음은요 무서운 죄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무서운 죄예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감히 판단하고 정죄했던 어리석은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부족함은 감싸주고 덮어주고 이해함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 기억을 하시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이 이어집니다. 흉년이 시작되고 나서 고향에 있던 야곱의 이제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죠.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이 총리 된 줄도 모르고 애굽에 쌀을 사러 찾아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 살게 되죠. 이 요셉 덕을 입어가지고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그 애굽에서 죽습니다. 이제 요셉과 형제들만 남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형제들이 두려워졌습니다. 오래전에 자기들이 그 요셉을 팔아넘겼던 요셉이 구덩이에 옷 찢어버리고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요셉을 팔았던 자기들 잘못이 있잖아요. 그 잘못이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라도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과거 일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혼내진 않을까, 우리에게 벌을 내리진 않을까, 우리를 괴롭게 하진 않을까, 복수하진 않을까 형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너의 종이 되겠다. 우리 과거에 너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우리가 너의 종이 되어 살 테니까 우리를 제발 좀 용서해다오 라고 형들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요셉이 엎드려서 종 되겠다고 하는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형제들을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처럼 형님들을 재판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과거의 그 일을 선하게 바꾸셔서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감히 형제들을 판단하거나 재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왜들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요셉이 형제들을 일으켜주고 마음에 쌓여있던 모든 그 앙금을 다 씻어버리고 용서해주고 덮어줍니다. 그 뒤에 보시면 요셉이 형제들을 그 말씀을 앞뒤로 보시면은요 위로하고
또 서로 이제 감싸주는 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위로하고 감싸주었기에 여러분 야곱의 아들 딸들이 애굽에서 잘 지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 가족들 70명 정도 되는 이 가족들이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는요 6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들이 오히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싸 주었을 때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아주 위대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은요 계속해서 쪼개지고요, 계속해서 찢어지고요, 계속해서 갈라져 가지고 결국 여러분 우리는요 아주 아무 힘 없는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요, 쪼개지고 또 쪼개져가지고 정말로 초라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지금 요셉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히려 위로하고 덮어주고 감싸준다면은요, 우리 가정도 든든해지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아름답게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판단하는 마음 내려놓고 서로 위로하고 감싸고 덮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